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점심에 많이 더운 날, 뜨거운 날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함께 뵈니 너무나 감사하고 더위의 피로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정말 주님이 의지가 되는 성령의 담비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행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야고보서 하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교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함께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한 것은 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말하니 도대체가 우리가 읽어도 될 만한 성경인가 이런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혼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 흘렸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인가 행함인가 이런 논쟁이 또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무엇이 믿음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제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혀의 제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결정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제어자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서두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삶 속에서 당하는데 철저히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전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실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실전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서두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실제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으로의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시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샘솟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다이어트와 같지 않습니까? 저도 시도합니다. 최근에도 시도했는데 오늘 또 중국집을 먹었습니다.
결단하고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탄수화물이 아닌 것을 먹어보고 물도 많이 마셔보고 노력을 하지만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주문하려는데 뭐 드실래요? 하면은 고민하다가 오늘은 치팅데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을 하죠. 그 감칠맛 어쩔 겁니까? 먹고 나서 후회하지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서 아멘,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치팅데이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내 입술을 제어하여서 하늘의 음성이 내 입술로 선포돼야지 하는데 도대체가 제어가 되지 않으므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조금씩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비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공의 방편을 서두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길을 써봐도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어쩌면 제발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을 보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힘과 능력과 그 자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에서 이기고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지혜를 받으며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골자입니다. 우리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21절에서 말하고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라,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주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골자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13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말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라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라고 선포해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행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역이 어디에입니까? 이 영역이 오늘 행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대요. 이 행함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유독 말에 대한 지혜를, 권면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잠언 2기로 가장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하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언어로, 우리의 말로 1차적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나타난다고 설명해 줍니다. 믿음에 대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며 선택의 이유가 되며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삶의 모습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특히 그 삶의 행함을 강조하고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함께 동일시하여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죠. 말로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서 전파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이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만 위험성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면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이 주신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행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성령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붙들고 삶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면 이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 능력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 삶을 변화시키는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결정이 되고 말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그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손이 따뜻하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오늘은 제 손이 조금 차갑습니다만은 저는 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한 번씩 놀랍니다. 한 번씩 손을 잡았는데 오,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네 하고 놀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밭의 준비됨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판단에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기준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지혜가 흘러내려올 때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태도는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이 마음껏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표현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4절에는 이 온유함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시죠?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것은 온유에 대한 대조적인 성향입니다. 반대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신일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전도회는 없습니다만은 권사회와 각 기관이 하나 돼야 되고, 목장이 하나 돼야 됩니다. 당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직원 선출을 했습니다. 인기투표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직원 선거였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정말 피곤한 단어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만 있어도 불편한데 열정적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시기심이 없기를, 평생 동안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일교회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섭섭하죠. 다툼이 생깁니다. 이기적인데 열정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택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이윤을 취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십시오. 서로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다툼이 됩니다. 온유함에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에 빠지지 않는 표현 방식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물론 표정으로도 드러나죠. 근데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서로 전달 느낌으로는 알지만 섭섭한 마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에 섭섭증이 나타납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표현을 하나 잘못하면 다툼의 꼬리가 됩니다. 말은 수단이 되어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갑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모순적이죠.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로 프로포즈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말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말로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시기하고 다툼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말로 표현되는 이 시기와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참 가족이 분위기가 좋은데 말 한마디 잘못해 보십시오. 시기가 다툼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납니다. 한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이 비를 준비하셨구나, 막 마음이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거룩하고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이 싸워보셨죠? 저도 집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뒤를 돌아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모습을 보아도 참 유치하고, 그때 아내의 모습을 보아도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뒤돌아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말을 통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이 말에 의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또 사단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말을 통하여서 어디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말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자기 특권입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제가 90년대 한 세미나에서 분명히 기억나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일 것입니다 였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90년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2000년대가 되어오면서 개인주의가 조금 활발해졌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기와 다툼이 2000년 전부터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시대적인 사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시기와 다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당을 만들죠. 무리를 만듭니다. 내 이익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잘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리는 다른 무리를 해치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이 비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함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항상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조금 다른 원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반대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빛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사라져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에서는 왜곡돼 버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 파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기적 열망과 야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고 특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먼저 땅 위의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죠. 저도 제 입술로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니지만은 아내의 마음을, 자녀들을 분란시키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나가고 선물을 몇 개를 받았는데 숨고 싶었습니다. 제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야 할 텐데 잘못한 것은 없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은 열정적인 것과 비교되는 육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과 반대됨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왕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않기에 지혜가 결핍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인재가 결핍되다고 느끼고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기심은 정욕의 것으로 영의 것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말로요.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두각시 인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대기에 실로 매달아져 있는 인형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서 이걸 가지고 인형극을 하며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피노키오와 같이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연극들을 보았던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그런 존재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꼭두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지배하고 시키는 것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가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마음껏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반하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우리의 입술을 잘못 성령님께서 제어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사단의 지배를 따라 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를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다시 빼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며 죽으셨을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실 그 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꿈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17절부터는 그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에는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먼저 이 지혜는 성결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말은요,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거짓된 지혜, 이기적인 동기와 대조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성으로 구별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동기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계약을 할 때에 항상 뭘 더 끼얹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계산을 하며 봉지에 무언가 더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로 구별된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기심이 배제된 상태를 말해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차고 넘치는 마음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성결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결이 없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성결이 없이 우리는 또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패에 무엇을 기록하여 붙였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성결함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구별됨, 주님의 드러나심에 대한 성결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첫 관문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는 구별되어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이기심이 배제된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가져오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집니까? 분열이 만들어집니까? 불평이 만들어집니까? 시기와 다툼이 흑암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나라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옮겨놓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결하며 나아갈 때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는 그 나라의 열매, 목표, 평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일진데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세워주고 흑암의 권세를 무찔러주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너진 자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명과 사랑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용입니다. 이것은 왕의 품성입니다. 징벌할 수 있는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오늘 12시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간사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나요? 차를 등록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가까우니 걸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걸어가는 내내 후회했습니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웃기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괜한 것에 화가 나고 또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고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서로 다툼이 있고 화가 나게 합니다. 안 되니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관용은요,
분열이 아니라 세워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자리가 주님이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관용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순입니다. 양순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잘 순종하다, 이것이 바로 양순입니다. 양처럼 순종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에 반대됩니다. 시기와 다툼은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양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 순응하기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내 행함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양순입니다.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면 내 얼굴이 못나지니까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양순의 품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긍휼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주도록 인도합니다. 그곳에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선한 열매를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거짓된 지혜는 당을 만들지만, 편을 만들지만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구별이 아닌 신실함으로 공정하고 신뢰하여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수적인 품성적인 자질입니다. 온유함이 없이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없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하기는 무엇이 변화됩니까? 내 의지로는 내 몸무게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마음의 태도를 제어해 주시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주장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누립니까? 삶의 그 다스림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강을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내 입술이 제어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실천함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입니까? 아니요, 출발점입니다. 말은 시기와 질투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ore grace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요,
더 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좋죠. 감사하죠. 얼마나 우리를 뿌듯하고 막 넘치는 감격을 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제어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과 모든 행함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삶의 열매이며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